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네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걸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 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다윗 왕에게는 여러 아내들과 그들로부터 낳은 여러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첫째 아들이 장자가 암논이라는 아들이고 셋째 아들이 압살롬인데 어머니가 달라요. 이복 형제지간입니다. 맏아들 암논이 이 압살롬의 누이, 그러니까 이게 이복 여동생인 다말에게 정욕을 품습니다. 그래서 암논은 치밀한 계획 아래에서 아버지 다윗 왕으로 하여금 다말에게 네 오빠가 아프니 먹을 것을 좀 가서 만들어줘라 이런 명령을 하게끔, 그러니까 다윗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다말이 자기 방으로 오게끔 한 후에 겁탈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다말은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습니다. 이 사실을 안 다말의 오빠 압살롬은 암논에게 복수심을 품고 복수할 기회를 엿봅니다. 이로부터 2년이 지나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날이 되었습니다. 양을 키우잖아요. 그 양털을 깎는 그런 날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김장이 큰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장을 할 때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김장을 하고 뭐 돼지고기를 삶아서 함께 꼭 잔치를 하는 것 같이 또 즐겁게 그날이 이제 힘듦을 서로 위로하는 그런 자리를 갖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스라엘도 양털을 깎는 게 굉장히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때 뭐 기계가 있겠습니까? 다 사람 손으로 깎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양털을 깎고 일이 끝난 후에는 잔치를 벌여서 서로 먹고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요. 이제 압살롬에게 그런 날이 됐다는 거예요. 압살롬의 집에. 근데 이 양털을 깎는 날에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과 신하들을 초청합니다. 근데 다윗 왕은 아유 내가 가면 왕이 가면은 네가 너무 번거롭지 않겠느냐 하면서 사양을 해요. 그랬더니 이 압살롬이 그러면은 왕이 못 오시면 형 암논을 대신 보내달라고. 26절에 보면은 간청했다라고 했습니다.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암논인가? 이 다윗 왕이 볼 때도 사실은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왕을 청했는데 왕이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대리로서 장자인 맏아들인 암논이 대시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일단 자기가 못 간다고 얘기는 했으니까 한 번 청을 거절한 상태에서 또 암논을 보내달라는 청까지 거절하기가 참 어려워서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암논과 또 다른 아들들도 다 함께 보내요. 그런데 이 양털을 깎는 날에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압살롬이 자기 종들을 시켜서 양털을 깎게 하는데 그 종들에게 시켜요. 내가 명령하면 암논을 칼로 죽여라. 그래서 실제로 암논이 술에 취해서, 그러니까 이제 양털 깎는 날이 잔칫날 같은 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이제 술에 취해서 거의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 상태에서 암논이 종돌시켜서 칼로 죽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도망쳐요. 자기 어머니의 고향이자 외할아버지가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 성읍, 그술 땅이란 데로 이제 도망을 칩니다. 이 사건은 압살롬이 치밀한 계획하에 저지른 살인 사건입니다. 자기 동생 다말을 겁탈한 암논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한 사건이에요. 압살롬은 다말이 욕을 당한 그 사건 이후 2년 동안 치밀하게 복수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단 양털을 깎는 날에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 종들을 많이 데려다 놓아도 아무도 의심할 사람이 없습니다. 양털을 깎고 나서는 을에 또 흥겨운 술 잔치가 있기 때문에 암논을 술에 취하게 만들기도 참 쉬운 일이에요. 그리고 양털을 어디서 깎겠습니까? 양이 있는 곳에서 깎겠죠. 그러니까 목초지에서 깎는 거예요. 성읍에서 외떨어진 목축지에서 양털을 깎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들판이기 때문에 자기가 도망가기도 쉬워요. 그리고 압살롬은 국무, 이 나라 일 처리에 바쁜 다윗 왕이 양털 깎는 이런 자리에 올 수 없음을 사실 자기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꼭 오십시오 이렇게 청하는 척하면서 이것을 거절할 아버지가 형 암논을 대신 보내주십시오라는 그 부탁까지는 차마 거절할 수 없게끔 그 상황을 만든 거예요. 아주 철저한 시나리오를 준비한 겁니다. 암논을 죽이려는 이 의도는 압살롬이 자기 종들에게 명령하는 말에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암논이 술에 취할 때까지 지켜봐라. 예의주시하면서 기다렸다가 자기가 암논을 치라고 명령하면은 그때 죽여라. 사실 이 장자라 함은 이제 왕이 될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장자를 죽이는 것은 굉장히 큰 죄가 됩니다. 그런데 종들이 그것을 두려워하여서 좀 멈칫멈칫할까봐 압살롬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거다. 내가 다 책임진다. 너희는 내 종이니까 그저 내 말에 따른 것뿐이다. 너희는 죄가 없다. 이렇게 명령을 해요. 자, 여러분, 압살롬이 여동생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암논을 죽인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압살롬의 행위, 그러니까 암논을 죽인 이 일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만약 개인 보복이 정당화된다면 이 사회에서 서로 죽고 죽이는 보복의 사슬이 끊이지 않을 거예요. 살인의 죄는 아무리 그 심정이 절박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살인죄뿐만이 아니라 모든 죄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약하고 악합니다. 그래서 아는 중에도 죄를 짓고 모르면서도 죄를 짓고 혹은 분명한 의도를 갖고서 죄를 짓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우리의 악함과 약함이 죄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모든 죄는 악합니다. 범죄가 있었으면 반드시 가해자에게 벌을 내려야 하고 피해자가 회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게 국가가 가진 사법권이고 재판관과 통치자가 행해야 할 정의로운 다스림이에요. 이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이유는 사법권을 가진 사람이 개인적 감정이나 사적인 이익, 특수인 간의 사적인 관계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일어난 끔찍한 사건에도 정의로 통치해야 할 다윗 왕에게 큰 책임이 있습니다. 앞서 암논이 다말을 겁탈했을 때 다윗 왕은 이 일을 엄하게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초지종을 상세히 듣고서도 암논을 벌하지 않습니다. 21절 말씀 한번 보시죠. 21절. 자, 21절 말씀 넘어갔네요. 2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했대요? 없죠. 한 게 없어요. 심히 노하고 끝입니다. 왕은 정의로 다스려야 하는 사람이고 심히 노한 게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뭔가 했어야죠.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압살롬이 앙심을 품는 거예요. 형 암논에게 앙심을 품고 아버지 다윗에게도 복수심을 품습니다. 다윗 왕이 왜 암논이 저지른 이 불미스러운 일을 덮었을까요? 첫 번째는 암논이 장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안 좋은 꼬리표를 붙여주기 싫은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이유인데 다윗 자신이 성범죄에 대해서 발목이 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다윗은 자기 부하 장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통을 합니다. 지금 암논이 다말을 겁탈한 이 상황에서 만약에 암논의 성범죄를 처벌한다면 사실은 다들 쉬쉬하고 묵인하고 있던 다윗 왕의 성범죄도 수면 위로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이유들로 암논의 범죄를 슬그머니 덮었고 실현되지 않은 정의는 피해자의 복수심을 불러일으켜서 오늘 본문에서 보는 끔찍한 살인극을 가져옵니다. 죄는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그들을 파괴합니다. 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당사자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족, 친구, 주위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입힙니다. 특히 범죄가 적절하게 처리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죄가 오랜 시간에 걸쳐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명기 5장 9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상한 말씀 아닙니까? 아버지가 죄를 지었는데 왜 그 후손 3, 4대가 왜 그 죄값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부딪히는 말씀 아닌가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뒤끝이 굉장히 세시구나 뭐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부모의 죄가 그 자녀들의 행실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부모가 죄 지은 것이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줘서 그들로 하여금도 죄를 짓게끔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됐든 그 아들, 손자가 됐든 그들 각자의 죄값까지도 다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빠가 죄를 지었는데 죄 없는 아들, 손자를 벌 주시는 게 아니고 아빠가 죄를 지으면 그걸 보고 자란 아들과 손자도 죄를 또 짓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다 죄값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죄의 심각한 영향력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예죠.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후에 나단의 책망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공적인 회개가 없었고 공적인 심판도 없었고 피해자 우리아와 밧세바에 대한 그들을 회복시켜주는 정의도 없었습니다. 감히 그 누구도 왕 다윗의 죄를 묻지 못하는 가운데 다윗의 죄는 유야무야 묻혀졌습니다. 그러나 이 죄는 언제든지 다윗의 대적들에게 정치적 빌미가 될 수 있었기에 다윗은 압살롬이 오늘 저지른 이 죄에 대해서도 묵인했고 또 암논이 저질렀던 성범죄에 대해서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침묵합니다. 이런 다윗의 불의한 침묵과 또 암논의 뻔뻔스러움에 불만을 품은 압살롬의 죄성이 자극을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그 죄 때문에 이 사람의 죄성이 자극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암논을 살인하는 죄를 짓게 이르르는 거죠. 죄가 죄를 낳고 또 죄를 낳아서 각자에게 하나님의 보응이 임했습니다. 다윗의 죄가 정의롭게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이 또 죄를 지었고 각자 하나님의 보응의 심판을 받는데 이것이 아비의 죄를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부모의 죄값을 죄 없는 자녀에게 결코 물리지 않으십니다. 자, 그럼 다윗이 받은 죄값에 대해서 좀 살펴보죠. 암논이 성범죄를 저지르고 압살롬은 살인죄를 저지르는데 이것은 당연히 아버지 다윗에게 매우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윗이 저지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었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 죄를 범했던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물어서 다윗과 그의 집안을 징계하리라, 심판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장 9절 말씀 한번 보시죠. 자, 12장 9절부터 12절까지 읽는데 자, 다윗에게 뭐라고 책망을 하시는가, 또 어떤 예언을 주시는가 함께 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안에 어떤 벌을 주시겠다 몇 가지가 나와요. 이것들이 실제로 다 이루어집니다. 오늘 있었던 그러니까 다말이 겁탈을 당하고 또 암논이 죽고 이제 이런 일들도 지금 방금 읽은 이 말씀의 성취예요. 그 말씀이 심판이 이제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죄 지은 대로 자기가 당하는 말 그대로 보응의 징벌을 받습니다. 다윗이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그렇죠? 전쟁터에 딱 맞아 죽기 십상에 거기에다가 우리아를 보내서 죽게 하죠. 그런 치밀한 계획을 죽인 것처럼 암논 역시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다말을 유인합니다. 압살롬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 것처럼 아주 치밀한 계획을 2년 동안 세워가면서 암논을 죽여요. 다윗이 자기가 행했던 대로 그대로 당하는 겁니다. 또 다윗이 우리아를 어떻게 죽입니까? 암몬 족속을 이용해서 죽인단 말이에요. 그 전쟁의 그 대적을 이용해서 누군가를 이용해서 죽이는데 암논이 다말을 겁탈할 때 다윗을 이용을 합니다. 다윗에게 자기가 청해가지고 다말을 좀 제 방으로 보내게 그렇게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은 이용을 당해요. 거기서.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에서도 압살롬이 암논을 자기 있는 대로 데려오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또 다윗을 이용하죠. 다윗 왕에게 처음에 오라고 청하는 척 하다가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암논이 오게끔 왕이 명령을 하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성범죄와 살인을 또 그의 집안에서도 똑같은 살인과 성범죄라는 사건으로 보응을 하십니다. 그런 제목의 책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그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조상의 죄 때문에 집안 대대로 후손들에게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긴다. 후손들에게 그 저주가 계속 흘러내려가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든 아니면 무슨 대적 기도를 하든 어떻게 하든 이 저주를 끊어야 한다라는 게 그 골자입니다. 근데 아까 저희들이 살펴보았듯이 아비가 잘못한다고 해서 죄 없는 아들과 손자에게까지 그 죄값을 묻는 경우는 없어요. 조상의 죄 때문에 후손들에게 그 저주가 흘러내려간다?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모든 인류의 조상이자 대표인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타락하잖아요. 그래서 그 타락한 죄성이 그의 후손인 전 인류에게 흘러내려가고 타락한 모든 사람들이 각자 죄를 짓기 때문에 각자의 죄값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후손에게 유전되는 죄값은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의 죄값, 그 죄값만 있는 것이지 그 어떤 다른 조상의 죄값은 없습니다. 어떤 집안의 조상의 죄값이 후손에게 유전되지 않는다고요. 부모의 죄가 자녀의 죄를 부추길 수는 있지만 부모의 죄값은 후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조상의 죄 때문에 집안 대대로
후손들이 저주를 받는다는 주장은 성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매우 이단적인 주장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저주는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의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책임져야 할 하나님의 형벌, 그게 첫 번째이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지은 죄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하나님의 형벌,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율법을 지키지 않은 죄에 대한 형벌, 그걸 율법의 저주라고 불러요. 율법을 불순종한 데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 그것을 율법의 저주라 부릅니다. 근데 이 율법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 모두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게 율법의 저주예요. 불순종했을 때, 율법에 불순종했을 때 받을 저주입니다. 형벌.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저주를 이미 다 받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는데 이 부활 사건은 우리의 모든 죄값이 완전히 치러졌다는 증거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만약에 다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값이 완전히 치러지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죽음은 죄의 삭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말은 우리의 죄값이 완전히 치러졌다라는 확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값이 완전히 치러졌으므로 우리가 받을 저주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조상의 죄값 또 아담이 지은 죄값 할 것 없이 안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죄값도 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의롭다, 인침을 받은 완전히 확정을 지은 의인이에요. 그러면 내가 겪는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고난은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 아닙니다. 내가 겪는 고난은 내 죄 때문에 받는 보응이 아니라고요. 보응이 뭡니까? 죄값 받는 거죠. 그게 아니라고요. 신자가 고난을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다시 사심을 부정하는 매우 심각한 오류예요. 이단입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이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갖다가 제대로 인정 안 하는데 당연히 이단이죠. 자, 고난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 죄값이 아니다. 그거 분명히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고난은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어떤 고난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타락해 있기 때문에 당연한 현상으로서 내게 닥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타락해 있기 때문에 이 자연계에도 뭔가 뒤틀려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도 하고 태풍이 오기도 하고 지진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이 죽기도 해요. 이 세상이 타락해 있기 때문에 내게 닥치는 고난입니다. 사회적으로도 나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기적이잖아요. 그 이기심, 욕심,
또 그래서 죄를 짓고 그 결과, 그 여파로 내가 당하는 고난이 있죠. 그렇죠? 그걸 하나님의 보응이라고 보는, 그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건 사람들이 다 각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피해를 보는 그런 고난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징계로서의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셔야 돼요. 보응으로서의 고난하고 징계로서의 고난을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 한번 찾아보죠.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성도가 받는 고난이 나와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자, 4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너희들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로 시작하죠. 우리가 죄를 짓는다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신자이지만 죄를 짓는다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신자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의인이에요. 의인이라고요. 저주받을 어떤 보응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럼 이제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대요. 근데 이 징계는 죄인에게 징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녀를 징계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받는 고난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시작되는 보응이 아니라 나를 자녀로서 사랑하심에서 시작이 되는 나를 더러운 죄로부터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다그치심입니다. 따라서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께 회개할 죄를 짓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분명한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나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해해야 합니다. 그 다음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은혜를 그래 이제 나는 막세라도 되겠구나라는 식으로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매우 미워하시는 일이에요. 로마서 6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 짓지 말라 말씀하고 아까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는 아직 죄와 안 싸우고 있는데 책망을 합니다. 죄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죄가 한 집안에 큰 아픔을 가져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회개했었잖아요.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죄를 안 짓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죄는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파괴적인 영향을 끼치고 다른 사람의 죄성을 자극해서 그로 하여금 죄를 짓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치열하게 싸워야 하고 하나님께서 자녀의 죄를 징계하심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음을 두려워해야 하는 동시에
징계가 임했을 때에는 그것이 보응이 아닌 사랑의 다그치심임을 믿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계에 흐르는 저주는 없어요. 우리가 끊어야 할 것은 죄입니다. 죄는 자기 자신과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끼칩니다. 이런 죄의 치명적인 결과를 유념하면서 죄를 짓지 않도록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그럼에도 우리가 약하고 악하여 죄를 지었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화해의 노력을 하셔야 돼요. 화해의 노력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으면 됐지, 그만이지, 그럼 그 미량의 그 몹쓸 놈이 되는 겁니다. 나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시고 화해를 이루셔야 돼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또 그 일을 위해서 모두 노력하는 저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독한 것인지, 또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죄에 대해서 너무 둔감하지는 않은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운운하면서 실제로는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바로 죄요, 또 그토록 무서운 죄이기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죄 문제를 처리해 주셨다는 그 은혜를 저희들이 감사하면서 저희들이 죄를 늘 경계하고, 또 죄를 저질렀을 때 마땅한 반응을 보이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